저희는 계속해서 그 마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아까 매튜가 읽어준 본문은 한 갈릴리 동네에 있었던 이 주님의 그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요, 이 아까 이제 매튜가 읽어준 본문의 그 동네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그 하나의 후보로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 몇 년 전에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동네가 이스라엘에 발견이 되었어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쉐어를 한 적이 있는데 저랑 안상균 집사님이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고요. 불과 발굴된 지 20년도 안 된 동네입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파워포인트를. 그럼 이게 회당의 모습이고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이 하나의 캔디데이트로 해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믿어요. 여기서 자이러스 얘기가 있었고 혈루증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저렇게 벽화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그 벽화도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면 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 동네를 이제 가리켜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메인 퀘션은 예수님이 이 동네를 과연 비짓했을까 안 했을까가 그게 퀘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이 동네를 몇 번이나 방문했을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많이 찾아가셨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런 동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 어느 날 이제 여기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고요. 보시듯이 이제 큰 무리가 그러니까 작은 동네에서 그래서 small town에서 큰 그 무리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간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에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기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있었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한 여자아이가 12살짜리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고 이게 그냥 한 가족의 원 패밀리의 그 이슈가 아니라 온 타운이 이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가 질문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그럴만했던 것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야이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은 아까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 타운의 중간에 있었던 그 플레이스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당장은요. 그 지금 철치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그래서 설교를 할지 성경 봉독을 읽을지 이걸 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이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뭐 그 타운의 메이어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야이로의 딸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 무리가 예수님이 오니까 빨리 가서 이 딸을 살리자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온 무리가 이제 또 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또 보여지는 것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도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딸을 구하자고 막 우르르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도 있었기 때문이죠. 혈루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익숙한가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란 것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거로서 이제 여성분들이 하나의 생리 현상인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병이요. 또 한번 눌러주시면 한번 파워포인트를 눌러주시면 이게 레위기 말씀인데요. 이 병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unclean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unclean. So they consider her as an unclean person. 그래서 이 여자는요. 예배에 참여를 못할 뿐 아니라 그 누구와도 이제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isolated 된 레이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f you think about COVID, 우리가 코비드가 걸렸을 때 그때는 이제 처음에 눈만 맞아도 서로 이게 옮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코비드에 걸리면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있는 장소는 다 unclean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한 12 years 동안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온 재산도 쓰고 아무하고도 그런 소셜 그런 인터랙션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요, 아까 전에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이 온 인생만큼 이 여자는 고생했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이제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어떤 한 아이의 평생을 살 만큼 이 여자는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하죠.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쪽에서는 온 동네 서포트를 받는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이 여자애가 낳기를 원해요. 근데 한쪽에는 isolated 된 lady가 있는 거예요. That no one cares about.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르르 가서 막 고쳐주자고 하고 이 사람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외톨이 여성이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우르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도 자기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그 무리를 세워놓고 나를 먼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 됐기도 했고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그녀가 desperate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녀가 조금 selfish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기한테 그때 당시로 보면 자기가 있는 곳은 unclean해지는데 이 여자는 she's running into the crowd. 그거 상관없이 크라우드에 들어가서 지금 코비드에 걸린 사람이 그냥 빅 크라우드에 들어가서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은 지금 급했단 말이에요. They were in rush. 근데 그녀는 그냥 거기 상관없이 점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8절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이 여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여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닿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녀는 지금 막 너무 떳떳하게 군중들 앞에서 Hey, heal me first. 이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지금 아주 selfish하게 I don't care. 그냥 나만 나으면 되지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굉장히 desperate하고 그녀에게는 어떤 정도 faith는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면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믿음대로도 한번 눌러주시면 그 여자는 정말 나음을 얻습니다. Maybe 어쩌면 그 여자가 얼마나 믿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superstitious한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진짜로 믿었을 수도 있었겠지 모르지만 I don't know. 그렇지만 그 여자가 진짜 옷을 만지니까 she was healed.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You were in desperate situation.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진짜 만졌는데 몸이 나은 걸 느꼈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겠죠. 이게 정말인가? 내가 진짜 나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자기가 여태까지 12년 동안 고생했던 생각들이 날 수도 있었겠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I may have my life back 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녀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예수께서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만졌는데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요. The last thing that she wanted was to make a scene out of this. 그렇죠? Her plan was to touch him, get healed, and get out. 그게 그 여자의 플랜이었어요. I just want to get healed, and nobody noticed me, and then I go on my way.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일을 벌리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이 가시나요? 자기는 만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급해요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they push Jesus. They push Jesus. Keep going, keep going. 근데 이 여자가 만지니까 Jesus stop. 그럼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Crowd gets upset. Why are you stopping? 예수님이 물어보죠. Somebody touch me. 그러니까 이 씬이 지금 이 여자한테는 굉장히 awkward한 시츄에이션입니다. She wanted to get away. 근데 예수님 멈추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쳐다보는 겁니다. I know you touch me. 그리고 이 여자의 리스폰스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땠을까요, 이 여자가?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Or she come forward to Jesus? 이 여자는 진짜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If I were her, I'll be going mad. 그래서 그녀는 이제 참다 못해서 또 한 번 눌러주시면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씬도 보면 something is strang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Let's say you got healed. The first reaction should be happy. You should be happy. You should be jumping around. 근데 이 여자는 병이 났는데 지금 she's trembling. She's scared. She's afraid. 그렇죠? 왜냐면은 she thinks that she messed up entire process.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딸을 고치는 걸 멈추게 됐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커스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한테 혼날지 말지도 자기 모르는 거죠. Why did you touch me? 예수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And everyone will start accusing her. Right?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이 조금 크루얼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Right?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Why didn't he just send her away? He knew that she touched him. He could have just gave her a wink. I know you touched me. You got healed. Go. Have a happy life.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병을 낫게 해주시고 왜 그녀에게 You need to come forward라고 하셨냐는 거죠. Why is he putting pressure on her to come forward to him?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두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I want something from Christ. And then I got it. I prayed hard for it and then I got it. So I decided to go my way. I wanted to go my way. Let's say you wanted to get into some school. 그렇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살라고 하면 되는데 He is not letting me go. 예수님 날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Why is he doing that?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만일 그 여자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짜 몰래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만졌고 힐 받았고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단적인 예로 그 여자가 다시 타운에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타운 사람들이 그 여자를 갑자기 껴안아 줬을까요? You got healed.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착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I'm very skeptic. 나는 그 여자가 돌아왔을 때 그 여자를 한 번에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진짜 나은 거 맞아? 응? Are you still unclean? 하고 동네 들어올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의심했을 거예요. They knew her. They knew that she spent all her money for past 12 years trying to fix this disease. 근데 하루 만에 낫다고? I don't think so. 이거 코비드 걸린 사람이 테스트 리절트 없이 우리한테 오면은 we're not gonna accept him, right? 더 나아가서 let's say 시간이 더 지났으면 그녀가 변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If we experience miracle, 우리가 예수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믿을 거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If he show me miracle, I'll be the best disciple he ever had. 근데 진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또 인생이 꼴대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니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또 힘든 일이 생길 거고 그럼 그때 그러겠죠. 그때 내가 힐된 게 진짜 예수님 때문인가? 그 옷에 무슨 파워가 있었나?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she might be expecting same miracle. 계속 miracle에 rely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했지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건 아니에요. For example,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오병이어 사건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적을 witness한 게 아니라 기적에 participate를 했어요. They didn't just witness this miracle. They were part of the miracle. They ate that bread. They ate that fish. About 20,000 people.
그러면은 그건 놀라운 일인데 Did they all believe in Jesus afterward?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next day they were asking for another miracle. Can you show us another sign? 근데 이게 바로 사람인 거죠. Miracle doesn't turn you into disciple of the night.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자, 이 씬은요. 예수님이 그 여자가 나왔을 때 이 여자한테 귓속말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Hey, I got something to tell you. You are this and that.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 여자를 세워두고 여기서 proclaim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Why is he have her in public and publicly proclaim that she's healed? What would be the purpose?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그 여자가 했던 행동이 옳다고 justify 해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여자를 욕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병 걸린 게 몰래 쇠치기에서 먼저 낫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no. What she did was she did it out of faith 하고 그녀를 justify 해주는 거고 이 여자는 이제 clean하니까 너네가 accept her as your family라고 그 neighbor라고 받아들이라고 그 여자를 protect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공개적으로 축복하시고 그 커뮤니티로 그녀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자기의 그런 신체적인 자기가 몸이 낫는 피지컬 힐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소셜 힐링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했지만 Our faith life is personal. 그렇죠? 우리가 신앙은 퍼스널한 거예요. Between Jesus and I is personal. 그렇지만 it is personal but it is not private.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퍼스널하지만 it's not private. 예수님을 믿는 거는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it's a group activity.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골프 같은 게 아니라 it's more like a basketball. We do it together. 그렇죠? 왜냐면은 아주 심플한 example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Remain in me, I will remain in you.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제자인 것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요. And this is very interesting. Jesus doesn't tell his disciple that, hey,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 when you are reading a Bible, when you are praying, when you are doing worship. I'm not saying that's not important.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the primary indicator of who you are is that you love one another. Then people will know that you are a disciple of his.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you need people around you. You can't be discipled by your own.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린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녀의 커뮤니티로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You all have to accept her now as one of you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지금 이 병 나음이, 이 힐링이 어떤 superstitious한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에서 나온 것을 그녀에게도 한 번 더 컨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가리켜 이런 노트를 하셨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If you go to Jesus, He may ask of you far more than you originally planned to give, but He can give to you infinitely more than you dare ask or to think.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 주님은 우리가 원래 주님한테 드리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If I was planning to give him this much, he's going to ask you a lot more. 그쵸? 마치 이 여자가 그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냥 바디 힐링을 얻고 가려고 했지만 그녀를 앞으로 나오게 한 것처럼 말이에요. In that sense,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Do you have any experience like this? 저는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 let's say we went to Christ.
Did we ever experience Him wanting more from me? 우리가 예수님한테 갔을 때 예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경험을 했었나, 그런 적이 있었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설교에서 나눈 토픽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는 예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해요. If you think about it, we want Christ, but at the same time, we want what the world will give to us. 그러니까 둘 다 either this가 아니라 we want both. 그쵸? 저도 그래요. 나는 예수님도 원하고 나는 세상도 원해요. 그쵸? 적당히 예수님께 내가 받을 걸 받고 적당히 세상에서 받을 걸 받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요즘에 보면은 I could be wrong on this.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걸 싫어합니다. If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politic도 one side로 되면은 너무 익스트림해져요. If you go too far right, people will say you're too far right. If you go too far left, people will say, hey, you went too far.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we want to stay somewhere in between. You could be left, you could be leaning towards the right, left, but then you are still holding on to the right. You don't want people to see you as like a 너무 막 미친 사람처럼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죠. 종교도 너무 빠지게 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를 선호합니다. 적당히란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너무 빠지지 않고 너무 커밋하지 않고 내가 손해받지 않을 만큼만 그냥 적당히만 하는. But what's the issue here?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일까요? 왜냐면은 예수님한테는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옵션이 우리한테 없다는 것이에요. For example,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나를 적당히 따를 사람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만큼만 따라도 돼 라고 하신 적은 없죠. 그렇죠?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if anyone is going to follow me, you have to carry your own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인트레스팅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like how you perceive Christ. 예수님을 perceive 했을 때, you only have 4 options. 4가지 옵션만 있다고 생각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다 L로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is either Jesus is your Lord, or Jesus is lunatic, or Jesus is liar, or Jesus is legend.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딱 이 4가지로만 정해진대요. He's either your Lord, or lunatic, legend, or liar.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시면은 Lord 빼고는 다 3가지는 다 전부 same category예요. Jesus is fake.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happy medium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happy medium은 옵션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I could be doing this and that together. 왜냐면은 그게 어쩌면 우리 deep desire일 수도 있어요. I don't want to give up Jesus, but at the same time I don't want to give up what the world is going to give to me. I want to have both. 그러니까 둘 다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we could ask ourselves,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님은 누구신가요? Who is Jesus to you?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요구하시고 자기의 모든 걸 주는 롤드인가요? Or is it something else? 아니면 마치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만지고 도망갔다가 병 낫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피 미디움 같은 존재일까요? 만일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somewhere in between에서 만약에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녀는 주님께 다가갈까지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바랬어요. 그냥 병만 고쳐주시지 왜 나를 앞으로 나오게 할까 하고 그녀는 고민했었죠. 하지만 그녀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다가갔을 때 주님은 그녀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그녀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실제로 보시면
그녀가 주님의 옷을 만지자 예수님의 파워가 나갔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The power came out from Christ.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가 만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Does that mean when she touched him, did he like fell? 예수님 collapse 했나요? I don't have any power because she took away all my power. 그런 건 아니겠죠. I don't think the writer is talking about physical power here. 저는 이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sacrifice 한 거를 그 라이터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he became weak for her to become strong.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지저스는 정말로 약해지십니다. 그 크로스에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분은 that's why he has every right to ask everything from us.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desperate 할 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가 desperate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요. 그리고 그 방법이 때로는 그렇게 막 추월하지 않아요. We just beg. Sometimes 이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막 점핑해요. 그냥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 신앙이 되게 superstitious 할 때도 있어요. If I pray 100 times, will he listen to me? Will he finally answer my prayer?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approach도 he will take that as a faith. 우리를 받아주시죠. But at the same time, 그분은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he doesn't leave us alone. 그냥 옷만 만지고 도망가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very uncomfortable 하죠. 우리는 우리가 얻을 것만 예수님한테 얻길 원하니까요. 마치 이 여인이 병을 나았음에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 이 여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인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여인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시고 이 여자를 holistically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저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desperate한 prayer request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지만 at the same time you have to commit to me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커밋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바꿔주시겠죠. 우리 함께 그럼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If you're okay, can we all rise?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쉐어하는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을 텐데요. 아까 우리가 말씀 중에 나눴던 퀘스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 본 적이 있나요? 정말로 데스퍼레이트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다가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우리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던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을 해피 미디움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as my Lord. And when you say He's my Lord, He's gonna demand everything from us. Not something, not a little bit here and there, but He's gonna ask everything from us.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는지, 우리 삶에 예수님한테 우리 entire life를 커밋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